아주 오래전에 저 중동에 가서 우리 한국의 근로자들이 일을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그 중동에 가서 오랫동안 일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거기서 저한테 편지를 한번 보내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 보면 이런 글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 올립니다. 오랫동안 서신 전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습니다. 그동안 목사님 건강하시며 사모님께서도 안녕하신지요. 또한 어린 자녀들은 건강하시고요. 수고하시는 많은 장로님, 교육자들 모두가 안녕하시며 잘 계신지요. 이곳 사우디 사막에도 가을이 돌아와서 제법 지내기 편한 날씨를 보이는군요. 낮의 기온은 영상 35도 정도이며 해가 지면 서울의 날씨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니까 낮의 기온이 섭씨 35도인데 시원한 날씨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더울 때는 얼마나 더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과 작별한 지가 3년이 다가오는군요. 이곳에 저는 하나님의 축복과 주님의 은총 속에서 계속되는 현장 생활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은덕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참 노력하는 분 같다, 신앙으로 살려고 애쓰는 분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이 금요일, 이곳에서는 주일날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남광 토건 현장에서 모임 예배와 저희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현장에 작은 방 하나에 전자 올겐도 사다 놓고 강대상도 마련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집사님 4명이 번갈아 예배를 인도합니다. 등록된 명단은 40명 정도이고 실제로 출석하는 인원은 15명이 넘지 못하는 실정이라 좀 아쉬운 감이 많았습니다. 제가 여기를 읽으면서 등록된 사람은 40명이고 출석하는 사람은 15명인데 편지를 보내신 분은 그 15명 가운데 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분은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참 열심이구나, 굉장히 열심 있는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교에 출석하여 신앙생활할 때가 믿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됩니다. 목사님, 저희 현장은 사우디 5대 도시의 하나로 관광지역입니다. 오아시스가 사우디에서 제일 크고 나무도 제일 많은 곳입니다. 오아시스라는 단어를 읽으면서 사막이 생각이 났고, 허벌판 사막지대에 물이 고인 호수가 하나 있고 그 옆에는 야자나무들이 울창한 숲이 있는 오아시스라는 단어를 읽으면서 먼 나라의 정취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3개월 15일 정도 남았습니다. 귀국하면 목사님 모시고 함흥냉면이나 같이 했으면 합니다. 제가 잘 아는 곳을 알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분이 아마 냉면을 굉장히 좋아하셨던가 봐요. 특별히 그 중에서 얼큰한 함흥냉면이 간절히 생각이 났는지 이런 글을 보내왔더라고요. 오늘도 주님의 은총 속에서 하루를 무사하게 마치고 또한 목사님께 안부 전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총총 줄이겠습니다. 이런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오래된 글이지만은 제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분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벅 따뜻한 분이구나. 그리고 그곳에 자세한 내용들을 적어보내서 전혀 가보지 못한 곳이지만은 허벌판 사막에 시원하다는 날씨가 35도로 오르락내리락 정도니 그 더울 때는 어마어마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지라고 하는 것은 먼 곳에 있는 사람과 연결시켜주는 고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편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또 별로 잘 알지 못하지만은 보낸 분의 마음과 생각이 어떤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 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고 뭔가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하나님은 어떻게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글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야말로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그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람 링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 가장 고귀한 것은 성경인 줄 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심과 또 구주를 통해 인간에게 부어야 되는 온갖 행복도 이 책을 통해서만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많은 것 중에서 가장 복된 게 뭐냐? 바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더 강하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선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선물이다. 이것을 빼앗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태양을 빼앗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 최고의 선물인데, 이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인간에게서 태양을 빼앗아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그 말씀을 마음에 음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편지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사랑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책마다 장장절절히 마치 물이 흐르듯 그렇게 사랑이 흘러 큰 강물이 되듯 성경 안에는 사랑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 사랑의 물줄기가 개울처럼 흐르면서 큰 강줄기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성경에는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도대체 내가 뭔데, 나 같은 게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보잘것없는 건데, 나약하기 그지없는 나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와 같은 나를 기억하셨을까? 나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너무 감격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그의 사랑을 생각할 때 도대체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냐 하면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이 땅에 제물을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생명을 던지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물을 통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기도 하고 금 목걸이를 주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에게 사랑의 표시를 하고 싶은데 그 여자가 24살이었대요. 그래서 그 꽃 파는 집에 가서 장미를 24송이를 사가지고 와서 꽃다발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돈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일 큰 돈인 5만 원짜리를 24개 꽃 밑에다가 다 감았대요. 이렇게 돈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24장의 5만 원짜리를 꽃송이마다 다 감아가지고
그걸 갖다 줬대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마 꽃보다도 돈을 더 좋아했네. 결국 그 여자하고 결혼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선물이고 복된 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를 십자가의 제물 삼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어디서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어마어마한 은혜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거의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걸려 성경이라는 책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다가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아마 독서 속도, 일반적인 독서 속도로 성경을 한번 읽으려면 일반적으로 좀 속독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10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너무 많이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길게 큰 책에다가 많은 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분명 성경이란 책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편지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역경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인간에게서 최대의 적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다가오게 되면 인간은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죽음이 두려움이 있는데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죽음 안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아무리 죽음이 다가와도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잠언 14장 32절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죽음에서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갖는 은혜와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떤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포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희망을 가지게 하고 능력을 얻게 하고 위로를 받게 하는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히브리인의 잠언이라는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탈무드라는 책은 히브리인들의 지혜가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보죠. 거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처녀 총각이 서로 만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사랑하며 좋은 사이가 되었어요. 언젠가는 결혼할 것을 다짐하며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남자가 먼 여행을 갔다 와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떠나게 되는 남자가 여자에게 편지를 하나 썼어요. 그 편지는 나는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당신하고 나는 평생 살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의 편지를 써주었어요. 그리고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돌아와야 할 때가 되는데도 남자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옆에서는 많은 얘기들 합니다. 분명히 딴 데 가서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을 거다. 포기해라. 너도 다른 좋은 남자를 찾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찾아와서 나하고 살자. 내가 그 남자보다도 너를 더 잘해줄게라고 유혹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당할 때마다 이 여자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슬펐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울다가 그는 그 남자가 써준 편지를 꺼냈어요. 거기 보면 나는 너만 사랑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너만 사랑하겠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는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남자를 기다렸습니다. 정말 돌아오기를 약속했던 해보다도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남자가 정말 돌아왔습니다. 아주 반갑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더 전보다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자가 그 여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처럼 고통스러웠는데도 어째서 내게 정절을 지켜왔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많은 시련이 있었고 내가 늦게 와서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나라와 같아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나라가 망하거나 국가가 깨어지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고, 그 말씀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지속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았다는 대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아끼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들을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여기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 죽음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죽음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죽음을 향하여서도 당당할 수가 있어요. 왜?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이 갖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통해서 인내하고 승리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대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라. 마침내 나는 승리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으로 이런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의 이 편지라고 할 수 있는 성경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서 주석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365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아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유익을 줄 만한 좋은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성경은 우리의 필요, 그것이 무엇이든 대답해 준다. 성경은 슬퍼할 때의 위로를, 괴로울 때의 이끄심을, 지위를 잃었을 때의 용기를, 기쁨을 구할 때에 찬미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성경 속에서 우리의 필요에 응답해 주는 말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영역은 하나도 없다. 이 점이 이 이상한 책의 능력이다. 성경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방대한 것은 인간의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현상과 다양한 모든 국면에 대한 가장 적절한 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란 책은 누구에게든지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해답을 주는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학생, 노동자, 사업가, 의사, 법률가, 전도자, 군인, 여행자, 고고학자, 지리학자, 건축가, 가정주부 할 것 없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종,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책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 속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일은 어떤 특권층이나 어떤 특수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혜 역사가 있는 법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는 자, 또 그 말씀을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지금 복 있는 사람이요. 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물론 잡념을 가진 사람은 안 돼요. 지금 말씀을 듣는 것처럼 나를 쳐다보고는 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는 분이 꽤 있어요. 지금 얼굴 표정에 보니까 나는 딴 데가 있다 하는 표정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귀담아 들어야 되고 늘 읽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래 12월 둘째 주일은 세계 성소교회가 정한 성서주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자, 그리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의미를 두기 위해서 세계 성서주일로 정했어요. 오늘이 12월 둘째 주일이 성서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 말씀에서 살아야 돼요. 이 말씀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을 읽다 보니까 좀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더라고요. 영어로 터틀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터틀이란 말은 거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터틀 크리스찬 말은 거북이 그 성도라는 뜻이죠. 터틀 크리스찬.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건가 하고 제가 그걸 좀 자세히 좀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거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아무 음식도 먹지 않으면 며칠을 살 수 있냐면 한 7일에서 8일 정도 산대요. 그렇지만 7, 8일이 지나면 대개 굶어 죽는 거죠. 아사. 그런데 개는 사람보다 강해서 개는 보통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면 며칠까지 버틸 수 있냐면 약 14일에서 15일을 버틸 수 있대요. 개라는 동물이 훨씬 더 생명력이 강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거북이는 얼마나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먹고 얼마까지 버틸 수 있냐? 무려, 이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무려 300일을 버틸 수 있대요. 300일. 제가 이걸 글쎄 저도 이 글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거북이를 갖다 놓고 시험해 본 게 아니라 확실한지 그건 몰라요. 그냥 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300일을 무려 버틸 수 있대요.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거북이는 300일을 버틸 수 있대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거북이보다 더 센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성도들이요. 왜 성도들이냐면 성도들이 1년 365일 성경을 한 자리도 안 읽었는데도 안 죽었어. 그냥 살아있는 거야. 성경을 하나도 안 읽는 거야. 하나도. 아니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그냥 교회 들고 오는 액세서리야. 액세서리. 전혀 안 읽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어.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쓰신 분이 그런 성도는 거북이보다 센 성도니까
토틀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써야 하겠다. 물론 이게 미국 분이 쓴 글 가운데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귀한 말씀이 우리 손 안에 들려져 있어요. 이건 장식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올 때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바로 이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이 안에 진리가 있어요. 이 안에 구원이 있어요. 놀랍게도 이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 읽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만 하지 마시고 꼭 읽으세요. 꼭 읽으세요. 여기 아멘들은 참 잘하시는데 집에 정작 가서는 한 절도 안 읽는 거예요. 정말 토틀 크리스찬이 되지 마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또 말씀을 귀담아 들으세요. 목사들, 저도 이게 설교를 평생 해왔지만 제일 힘든 게 설교예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여기 지금 오늘 이 설교를 위해서 물론 늦게 부탁을 받긴 했지만 얼마나 일주일 동안 고민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앉아서 졸다 듣다 딴 생각하면서 들으면 듣고 말면 말지 하지만 여기 서서 설교하는 사람은 참으로 힘들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담아 좀 들으셔야 돼요. 제대로 들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읽고 듣고 깨달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요. 분명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듣고 지키고 그 은혜에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고 되어 있는데, 편지는 읽고 그 보내신 분의 뜻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도 귀한 말씀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함으로 복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웃들에게도 이 예수를 전하고 말씀을 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